오늘 우리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후 행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엔 사실 설교하기 아주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기사라든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해변에서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라든지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장면,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루터교의 교인이라면 참 솔깃할 그런 구절도 여기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말씀이죠. 1517년 10월 31일 대학 교수이자 목회자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정문에 사면증의 효력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대자보를 붙이게 되는데, 일명 우리가 아는 95개조 면죄부 반박문입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교회의 새로운 역사인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이 4장 17절의 이 짧은 구절을 풀어쓰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 바로 교회의 역사, 그 큰 물줄기를 돌려놓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또는 묵상하기 참 좋은 주제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익숙하거나 선명한 구절 대신 대부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성경 구절에서 오늘 설교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오늘 말씀의 시작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의 그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지금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 요한은 광야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이 소문이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영향력을 자꾸 뺏어가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는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속하려고 세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요한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그에게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부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소식은 표면상 예수님을 갈릴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요단강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급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자리가 옮겨집니다. 이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생소한 지명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기 나온 그 지명들이 단순히 한 여행의 경로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구약 말씀 이사야 9장의 말씀이 거기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4장 15, 16절을 함께 펼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이 갈릴리는 지금 사망과
그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빛이 임하였다라고 예언합니다.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오래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낯선 지명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지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둘은 사실 원래 그냥 지명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그 야곱의 12아들 중 두 사람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유별난 구석이 참 많아요. 이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간에, 이 형제 간에 유명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팥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확 뺏어버립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 야곱은 이 모친의 도움으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모조리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 멀리 오빠인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갔는데 여기에 그 밧단 아람에 있었던 그 삼촌 라반의 두 딸 중에 한 명과 눈이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생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과 눈이 맞게 되는데, 삼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7년 동안 열심히 머슴살이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참고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집에서. 그런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첫날 밤을 딱 치렀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은 이 라반의 두 딸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딸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총기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이 레아는 갸냘프다 또는 몹시 지쳐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우울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원래 뜻이 암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둘째인 라헬은 기품이 있고 그리고 우하고 총명한 그런 모습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누구에게 눈이 맞았을까요? 당연히 둘째인 라헬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레아와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삼촌 라반이 첫째 딸 그 레아를 시집 보내려고 하는 계략에 이제 걸려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큰딸 레아는 시집 못 갈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 레아를 시집 보내고는 라반이 이 실망한 야곱에게 가서 한 번 더 딜을 걸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번엔 진짜 줄게. 둘째 라헬을 줄 텐데 딱 7년만 더 머슴살이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어라고 계약을 합니다. 야곱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라헬 얻으려고 또 7년을, 그렇게 14년을 삼촌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4년 걸려서 밧단 아람 땅에 이 삼촌 라반에게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야곱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매우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이 아내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얻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요. 게다가 부자인 경우에는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할 때 몸종까지 딸려서 그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야곱도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몸종까지 모두 4명의 아내를 야곱이
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낳은 아들이 모두 1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12명의 아들을 다 낳았다고 해서 이 12명의 아들이 모두 다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다 아들이 많아도요, 누구는 주인집 아들, 누구는 몸종의 아들,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차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름당하는 자식도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복음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사야의 예언과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경로에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스불론은 누구냐면 연약한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연약한 레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다섯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14년 만에 얻은 아내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실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고 몸종의 자녀인 것이죠. 이 둘은 야곱의 12아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변방이던 갈릴리 지역 한 구석을 얻게 되는데요. 땅을 얻게 되는. 하지만 아수르가 침략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땅으로 수복되지 않은 이방인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곳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흑암이 깃든 땅, 또 사망과 그늘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의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되는 것이죠. 늘 이방인이 점령해서 외국 군인들로 북적대던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비극의 땅이지만 그 유래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참 슬프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은 어쩌면 굉장히 슬픈 운명을 타고난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도 또 선택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이고요, 레아의 아들이 바로 스불론이고, 사랑받던 라헬의 계보이지만 그걸 자랑할 수 없는 몸종 빌하의 아들, 그가 바로 납달리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스불론과 납달리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들은 모두 다 날 때부터 이런 비극을 타고난 운명입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태복음과 이사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단순히 땅의 지명으로만 사용하지 않은 게 분명하죠.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곳은 슬픔과 억울함의 상징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는 이들을 이사야와 이 복음서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은 이런 암울한 땅, 암울한 현실 한가운데 큰 빛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복음서 기자는 검정빛 물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찬란한 빛이 지금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해에 간 일이 있었어요. 동해에 가서 작정하고 한 번도 해돋이를 본 적이 없어갖고 내가 해돋이는 꼭 봐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놓고 나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나가서 해변에 서서 이 해가 떠오르는 걸 새벽부터 쭉 봤는데요. 아우, 장관이더라고요. 해가 바다 밑에서 막 이글이글 타고 올리면서 올라가는데 어둠이 밀리고 사방 천지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해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 빛의 감동으로 감싸집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생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을 읽으면서 바로 그 장면이, 이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모든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죠. 흑암, 사망과 그늘의 땅에 큰 빛이 들어옵니다.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무언가 좀 특별합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며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구절은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던 구절이에요. 세례요한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맥락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껏 회개를 선포하던 모든 예언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마지막 예언자로 꼽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는 표면상 아주 똑같아요. 둘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똑같은 말씀, 예수님은 4장 17절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왜 회개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의 원인,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너희들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맞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해야 돼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찢겠다는 둥,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꼴 안 당하려면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주님은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빼앗긴 땅 갈릴리, 서럽고 억울한 사람들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 큰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희망찬 음성이 들리고, 갈릴리 어부처럼 극빈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고 온 사방 천지를 두루다니며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소식이 앞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아니라 희망과 위로와 회복의 힘을 불어넣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서 기자는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예수님은 은총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온 생명을 살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과 예수님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엉뚱하게 이솝우화 하나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 아는 이솝우화인데요, 동화인데요. 어느 날 바람과 햇님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내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겨요? 바람이 이겨요? 아니면 햇님이 이기나요? 네, 다 아는 이야기죠. 햇님이 이기게 됩니다. 바람에 온 힘을 다해서 세차게 바람을 불어대지만 나그네는 그 외투를 더욱더 꽁꽁 싸맵니다. 네, 햇님이 나설 차례죠. 뭐 크게 용쓰지도 않아요. 해는 따뜻한 온기 하나로 나그네의 외투를 금세 벗겨버립니다. 이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포나 위협보다
따스한 감동과 감화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는 이보다 더 복잡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요한의 이 비교와 이 선포에 담긴 가르침은 이솝 우화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약의 모세나 예언자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따뜻하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돌려 세워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닥칠 그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위로와 희망과 회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설렘과 감동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설렘과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희망의 세계 한가운데 우리가 그 희망의 세계 한 부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며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이 복된 부름에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생계수단을 다 버려놓고 내리고 그분 뒤를 따라갑니다. 사실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기 전부터 유명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이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여기는 분명한 마태복음서 기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하나님의 빛이 흑암과 그늘진 세계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천국을 선포합니다. 이 천국은 사람의 삶을 단번에 돌려 세울 만한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천국, 하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땅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새로운 하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땅의 세계는 어떤가요? 땅의 나라는 어떤가요? 이 땅은 수고, 서름, 고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이런 땅의 수고와 땅의 서름이 더는 미치지 못하는 세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나라, 즉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세계인지 마태복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갈릴리 어부들이 자신의 모든 생계수단이었던 배와 그물과 그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뒤따랐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로마 제국의 소유였기 때문에요, 어부들은 반드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더라도 계약을 맺고 세금 내고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금이 얼마까지 이렇게 높냐면은 100마리를 잡으면 몇 마리 줘야 타당할까요? 우리 세금 원천 징수하면 3.3%인데 여기는 고기를 잡으면 70%까지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됩니다. 이게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살면서도 도대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이유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땅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어쩌면 이 두 어부들이, 여기 있는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돌아선 것도 이런 냉혹한 현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는 쉬운 선택이었을 수 있어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망할 인생, 저분 따라서 천국 이야기하는데 저분 따라서 한번 천국에서 한번 맛보고 가야겠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 마태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지금 어부들이 배와 그물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땅의 제국인 로마와 맺은 그 계약,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희망과 위로, 회복의 나라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즉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 더 말을 해볼까요? 저는 이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으로 보이는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도 가난하고 예수님도 가난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빈곤한 자들이 빈곤한 자를 살리는 삶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가진 게 없는데 자기 땅 한 평 소유 못한 어부들을 동료로 부르십니다. 큰 대업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 속으로만 들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마지막 구절까지 이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부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궁핍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언제나 이렇듯 궁하고 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 모임이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물고기가 되며 그곳에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땅의 나라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늘의 나라, 천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어부들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땅의 계약을 끊고 하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계약이 삶을 전폭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런 희망의 복음이 여기 있는 단지 어부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역, 수리아, 그리고 이제는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너머까지 확장된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이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유대, 갈릴리, 그리고 이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 이방의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어놓은 모든 한계와 경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주님의 복음, 큰 빛이 임합니다. 절망과 탄식, 오욕과 서름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위로와 안식, 평화,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손짓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말씀과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하시고 그것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이 거룩한 천국의 빛이 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삶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